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소리 좀 한번. 소리 괜찮습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두 구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각자의 집과 각자의 사는 곳에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별이란 미명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이란 미명으로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의 기분을, 나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길 원하는 그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숙한 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마가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자식이 먹기 싫어하는 반찬들, 쓴 나물과 같은 맛없는 반찬들, 그것을 왜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쓴 나물이 그들에게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때론 무겁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마귀가 개입하지 않고 사람이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잠보. 또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됐습니다. 저 오늘 포도나무 세 번째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맺히지 않았죠. 실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된다. 방금 깨달음이 와서 다음 주에는 열매가 맺힌 포도나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if my words,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여기 remai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유지하다.
다른 성경에는 abide라고도 되어 있어요. 거주하다. 또 어떤 성경에는 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live란 단어가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살아 있으면 이란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자, 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포도나무는 여기 있고, 자, 그림, 제가 그린 건데 뭐 좀 유치하게 그렸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게 포도나무고 A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 B 가지는 그냥 달려 있는 가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C 가지는 아예 떨어져 나간 가지. 여러분, 이 셋 중에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B죠. 대체적으로는 B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관다발을 통해서 수액이 뿌리로부터 쫙 빨리 올라가서 각 가지까지 공급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 수액, 이 워터, 물, 이게 뭐를 말하나? 이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물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입니다. 성령. 첫 번째 의미는 성령.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인다면 같은 성령, 같은 말씀, same spirit, same word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다 같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 같은 말씀을 듣게 하죠. 이걸 듣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흐르다 보면 이제 열매가 맺힌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내 안에 물이 흐른다? 내 안에 흐르는 물이 성령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1절에 한번 보시면은, 자, 10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그 보면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영어로 뭐라 하나요? 여기는 드링크라고 나왔는데 베버리지라고 하기도 합니까? 예, 음료, 드링크. 어떤 드링크? 영적 음료, 스피리추얼 드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셔야 된다. 이 드링크류는 어디서 나오나? 반석에서 나온다. 반석은 예수다. 아까 여러분 예수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Jesus is vine tree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여기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딱 이렇게 접속되어져 있다, 링크되어져 있으면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물을 마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요거를 여기에서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우 재밌는 표현이죠. spiritual drink. 영적인 음료수다. 그러니까 육적인 음료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거, 화학음료 이런 거. 우리가 전혀 몸에 도움 안 되는 거. 근데 그분의 음료는 우리에게 생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스피리추얼 드링크가 성령인지만 말하면 되겠죠? 이게 성령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에게 오면,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나에게 와 붙으면 마시게 될 거다. 그럼 물이겠죠? 자, 38절 보겠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 네 배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뭔가요? 관다발, 우리 몸 안에 있는 관다발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주입될 것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iving water라 되어 있죠. 아까 여기 나오는 이 물, 예수님에게 이게 접해질 때 오는 물, living water. living, 한국식 발음이고 living water는 영어식 발음은 living water. living water가 여러분 안에 흐른다. 할렐루야. 그래 해야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럼 이게 생수의 강이 성령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3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By this he meant the Spirit.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번 여러분 이 말 제가 최근에 자주 한 것 같은데, 제가 강대상 아래에서는 이런저런 웃긴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만은 강대상 위에서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죠. 예화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취사 선택하는 거 좋고 분별하는 거 다 좋은데 그냥 바로 받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는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냥 한번 다 받아 먹어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취사 선택하지 말고 뽑아내지 말고.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한 단어를 더 붙인다고 했죠. same, 같은 성령이다.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나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너도, 그도. 자, 우리 여기 한국 민족과 아프리칸 우리 민족과 그다음에 일본인 총 3개국 나라 사람 있습니다. 얼굴은 다 다르고 문화와 언어 다 다르죠. 인사법도 다릅니다. 인사법 우리는 안녕, 미국은 하이, 아프리카는 잠보입니다. 다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같이 한 곳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Same Spirit 때문입니다. 영이 같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 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아이도 유초등부도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요? 이 한 50년 차이를 어떻게 이 한 메시지로 똑같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Same Spirit 때문입니다. 한 성, 한 영, 영이 한 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들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유초등부 때 어른 예배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유초등부 때 어른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예배로 나오게 하십시오. 어른 예배로.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십시오. 그게 부모의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샘 스피릿, 이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증명을 해야죠.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나. 제가 오늘 하나를 받았는데 저 옆에 세워진 거 하나 있죠. 옆에. 오케이. 그거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우리 참 이렇게 우리 가족분께서 이렇게 무거운 액자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한번 한 칸만 올라와 주시고 그 생각 청정을 위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한 5초간만 힘드시겠지만 들어주시면 나중에 밥을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늘 아침에 누가 선물로 주더군요. 이게 뭔가요? 황금 십자가죠. 제가 이걸 보고 이거 황금 십자가 내만이 아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내만이 아는.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식사 2그릇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황금 십자가. 오늘 이거 들고 왔는데 제가 작년 5월 15일에 기도 중에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스웨트를 입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옆에 왼쪽에 가슴 위에 십자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 딱 보니까 황금 십자가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게 2020년 5월 15일 적어놨습니다. 저는 모든 환상과 꿈을 적어놓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괜히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황금 십자가를 보고 자, 1년 후에 이걸 오늘 받고 황금 십자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요? 샘 스피릿 때문에. 영이 같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샘 스피릿이죠. 같은 성령.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것 있습니다. 몰라, 저는 그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는 거. 보면 사람의 상태가 조금 감지가 됩니다. 말은 안 하지. 말하면 상처되고 또 관계가 악화되니까.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딱 보면은 아이고 지금 아이구나. 지금 한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까칠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거칠어지고 까칠해지고 있단 말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재빨리 돌아오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은 성령이다.
그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같이 알죠. 할렐루야. 이제 오늘 내용 아닙니다. 오늘 주 내용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같이 들어온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내 말이 네 안에 있다라는 의미다. 요거를 여러분 그냥 리메인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리메인이 뭐냐? 내 말씀이 내 안에 쭉 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보다 live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했죠. 산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 dead words, 죽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 기억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있어서 살아서 있을 때 운동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고 죽은 말씀이 무슨 25년 전 들은 그 목사 설교가 은혜됩니까? 25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7년 전에 10년 전에 저한테 들었던 설교가 지금 은혜가 되는가요? 오늘 설교를 들어야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됩니다. Dead Word에서 Living Word,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열매가 맺습니다. 저는 성경 백독했는데요. 그거 다 죽은 말씀이네. 성경 암송을 저는 마태복음을 통으로 아가스를 통으로 외우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도전 받았죠. 나도 한번 마태복음을 다 외워보리라. 근데 마태복음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한 구절이라도 살아있는 그 말씀이 당신을 바꾸지, 죽어있는 마태복음 28장 총 원장이 1장부터 28장이 원장이 내한테 외워져 있다 해도 그게 죽어있으면 그게 나를 바꾸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단어가 나를 바꾸죠. 그래서 리빙 월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있으니까 아무리 오늘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저 혼자 이게 흥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지금 설교를 들어도 그냥 미동도 없이 아멘, 염소, 아멘, 아멘 아이고 좀 깝깝한 게 좀 있다. 모두 우리들에게 이 깝깝함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길 소망드립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는 다 증명됐죠? 저는 거짓말, 강대상에서는 최소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해 놓았나? 요한계시록 10장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에 보시면은 뭐라 돼 있나요? 천사가 말씀을, 여기 책은 말씀을 말합니다. 책을 이렇게 딱 줬는데 천사가 엄청나게 큰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책이 좀 작게 느껴지죠. 작은 책을 이렇게 딱 주니까 요한이 이걸 딱 책인데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다. 입의 느낌은 스윗 한인데, 한이 꿀인데 배로 들어가고 내 몸 안에서 내재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기 시작하는 게 찌르르 드러나는 겁니다. 가시처럼 쓰더라. 입으로 들어갈 때는 한이, 속으로 들어가면 쑥이 되더라. 쑥, 미나리 같은 왜 쓴 게 될까요? 왜 또 입에서는 달게 하셨을까요? 입에 달게 안 하면 성경 안 먹습니다. 안 읽습니다. 일단 달게 해놓고 먹게 유인하고 먹고 난 이후에는 쓰게 안에서 속에서 그냥 뒤틀리게 만들어버려요. 뭐하고 똑같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약을 줄 때, 쓴 약을 줄 때 시럽으로 만들어서 딸기 시럽을 만들어서 시럽약을 주죠. 근데 애들이 먹을 때는 딸기 시럽으로 먹지만 그 성분은 약이죠. 쓴 약이죠. 그 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약이 되면 약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단순한 원리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워낙 우리가 말씀을 안 받으니까, 야, 하나님 말씀 받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천억 생긴다, 이러면 눈이 번쩍해서 그냥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100억 준다 딱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 오늘 100억 받는 방법 설교할까요? 100억을 얻는 방법 최근에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유인을 딱 해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회개해라. 그거 하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서. 받아들일 때는 달달해야 받아들이. 스윗하게 썩는 거라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된다. 나중엔 뭐다? 회개하라 합니다. 네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 이제는 너도 많이 다쳤잖아. 저 많이 다쳤습니다. 많이 병들어 봤잖아. 자녀 일 많이 꼬여 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 어쩔 수, 미안해.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달달한 말씀을 먹을 때 그걸 달달하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내 몸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아서 지금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싹 평안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싹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처음에는 달달하지만 스윗하지만 나중에는 쓰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스윗하지만은 이게 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말씀 한 구절 더 드리죠.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유월절 양고기죠. 저는 양고기를 한 번 먹어봤습니다. 징기스칸에서. 못 먹겠다고 너무 맛이 없어서. 그난 진짜 양고기는 체질이 아닌가 봐. 예수님을 잘 먹어야 좋은데 이게 참 진짜. 예수님을 먹을 때 먹는 방식입니다. 양을 먹을 때, 양고기는 먹을 때 삶아 먹으면 안 된다. 수육으로 넣어. 물에 육회, 난로는 로, 그러니까 육회 아시죠? 날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수육으로 해 먹어도 안 되고 무조건 요리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베이크, 굽어 먹어라. 그건 예수님을 태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먹는 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의 머리를 먹습니까? 누가 고기를 먹는데 돼지머리, 소머리, 양머리 먹네요. 소머리 곰탕. 돼지 머리 눌린 편육 먹긴 먹네. 근데 양머리 먹습니까? 양머리. 양 눈알 있고 혀 있고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일본에 가니까 소혀 먹더라고요. 소혀. 마츠우라 센세가, 우리 후쿠오카 마츠우라 목사님이 소혀를 너무 좋아해서 고깃집에 갔는데 소혀를 막 굽더라고. 이게 뭡니까? What is this? 그러니까 카우텅이라는 겁니다. 소혀. 이걸 먹습니까? 그거 막 확 굽어갖고 막 찍어 먹고 이러다가 한번 먹어보라고. 한 번 딱 먹어보고 너무 물컹물컹해갖고 그냥 뱉었습니다. 못 먹겠다. 그 머리, 소머리 안에 소혀 들어가 있죠. 정강이는 뭡니까? 다리. 이건 좀 맛있는 부위네요. 레그. 내장은 뭡니까? 내장은 곱창 우리 좋아하시죠? 그뿐입니까? 염통 이런 거, 쓸개 이런 것도 굽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를 싹 다 굽어 먹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부위 중에 맛있는 부위가 있고 맛없는 부위가 있는데 다 굽어 먹으라. 하나님 말씀에 달달한 스윗한 다리 살 같은 부위도 있고 염통과 쓸개 같은 쓴맛이 나는 부위도 있지만 싹 다 굽어 먹어라. 그렇게 해야 네가 산다. 그게 유월절이죠. 할렐루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줄 꺼놓은 그 구절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었던 구절들입니다. 그것 빼고 읽으십시오. 다음부터 성경책을 읽을 때. 그 구절 말고 다른 구절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줄 긋지 않은 다른 구절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줄을 그었나요?
여러분 그 구절에 위로가 되니까 줄을 그었겠죠. 그게 정강이 말씀이다. 다리 말씀. 정강이 다리. 근데 머리와 같은 말씀이 있고 내장과 쓸개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건 대체적으로 줄을 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저한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진짜 짜증나는 구절이 나서 성경을 덮어버렸다 하더라고. 너무 화가 나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화가 나서 성경을 덮어버렸다고. 그게 어떤 말씀이다? 내장의 말씀, 쓸개와 같은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취사 선택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의문점을 물어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날 준비된 설교의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위험한 dangerous한 신앙입니다. 다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모든 말씀을 다 받아 먹으라. 그래 해야 같은 이제 same old가 된다. 자, 이제 아예 조금 다른 주제, 비슷한 주제지만 다른 주제 말씀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Gospel of Matthew, 마가복음, Gospel of Mark,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음은 각각의 복음인가요?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은 복음,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은 복음. 신학교 가니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바울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충격받았습니다. Gospel of Paul, 바울의 복음. 그 로마스를 바울의, 로마스 갈라디아스를 바울의 복음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그 설교, 그 강의를 들을 때 뭔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이게 뭐지 대체? 그 나중에 그 신학 공부를 하니까 베드로 복음 이야기가 또 딱 나왔습니다. 베드로 복음? 아니 베드로 복음이 어디 있어 대체? 내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 예수의 복음밖에 없던데 무슨 베드로 복음이 있고 바울 복음이 있고 갈라디아스 로마스가 바울의 복음이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무슨 짓이야 대체? 대체 기독교 안에서 왜 복음을 이렇게 나누냐고. 여러분 아까 제가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창작 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예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은 마가가 창작한 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예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복음은 바울이 만든 창작품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 아니고 베드로가 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입니다. 그거 나누지 마라 임의로. 네가 뭔데? 네가 신학 교수면 다가. 신학 교수면 베드로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 그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복음, 바울 복음 싹 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에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천사가 전하는 복음 매우 미스테리하죠.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나는 그게 뭐 독특한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영원한 복음이다. Eternal Gospel. 그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그게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전하는 말이 천사가 창작한 천사, Gospel of Angel, 천사들의 복음이 아니라 뭐다? 예수의 복음이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가지로서 이렇게 연결이 됐고 물이 쫙 올라오고 이 물은 성령이죠. 그리고 이 물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그거 몇 가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요한 1서 1장 10절 한번 보죠.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자, 말씀이 생수의 강인 말씀이 나와 연결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또 그 말씀이 네 안에는 있지 않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나는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다. 누구의 죄? 네 죄.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놈이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여러분 이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라고 말해야죠. 주체는 I입니다. I,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죄에 대한 각성이 증가되죠. 막 올라갑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올라가죠. 할렐루야. 자각을 영어로 awakening, 죄에서 막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는 이런 게 매우 바바바박 증가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내 죄가 보여야죠. 근데 만약에 내 안에 말씀이 역사를 덜 하거나 안 하면 남의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그렇게 잘 뽑아내는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어떤 나는 의문이 드는가 하면 그렇게 잘 보는 눈으로 왜 네 자신의 죄는 못 보냐? 성경에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미세한 0.0001mg의 티는 뽑아내면서 네 눈 안에 있는 대들보, 기둥과 같은 죄는 보지 못하는도다. 그게 인생입니다. 누군가 가르쳐 줘야죠. 네 안에 대들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총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의 총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라는 인식이 증가되게 된다. 요거를 제가 임의로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구절을 빨리 보겠는데, 사도 바울이 초기의 신앙 때, 사도 바울의 중기의 신앙 때, 사도 바울의 말기의 신앙 때 구절이 있는데, 이 세 구절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사도 바울의 초기 고린도 교회 시절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게 사도 바울의 초기 정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정도에 비견해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영어 성경으로는 the least of the aposto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몇 명 있었나요? 12명 정도 있었죠? 12명 사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못한 사람, 그러니까 12등, 13등 했습니다. 총 13명이네요. 13명 중에 나는 13등, 꼴등이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The least, 나는 가장 작은 자, 루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낮게 보죠.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봐야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중기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중기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 모든 성도는 몇 명 정도 될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당시 아마 10만 명, 20만 명 안 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 20만 명으로 보겠습니다. 20만 명의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다. 가장 죄인이다. The least of all saints, holy people. 성도들 중에 20만 명의 성도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다 칩시다. 이스라엘에. 그 중에 내가 꼴등이야. 말씀이 계속 차오르니까 내가 더 죄인이야, 내가 더 죄인이야 이래 되고, 나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답이 없는 놈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바라보면 니는 내보다 낫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아직 이게 안 되죠. 내가 니보다 조금 낫다 이놈아. 요래 나오니까 이게 아직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아니다.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이 말이요, 내가 죄인들 중에 1등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들은 그 당시 몇 억 명 안 됐겠습니까? 몇 억 명 중에 내가 1등, 그러니까 지구에서 꼴등이라는 뜻이죠. 지구에서 가장 죄 많이 짓는 놈이 나다. The worst of sin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east.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놈이다.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점점점 남의 잘못을 뽑아냅니다. 이 교회가 이걸 잘못했고, 우리 기관은 이걸 잘못했고, 회장이 이걸 잘못했고, 회원은 이걸 잘못했고, 그래 안 하시나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이게 막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확 차올라가면은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나? 내가 저 김 집사가 나쁘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20대. 내가 30대 때 얼마나 날렸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 할 수 있나요? 없잖아. 나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더 현미경처럼 세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라고 느끼지 않던 것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죄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미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딱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 안 할 때는 그 헛게 온 거죠. 헛것이 남의 죄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이상한 눈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없는데 뭘 남을 봐.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구절로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렇게 내 안에 쫙 올라온다면,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One question. 여러분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집에서 가장 죄인 중에 계수는 누구입니까? 1번 흰돌이, 2번 큰딸, 3번 작은딸, 4번 왕언니, 5번 나. 자, 누가입니까? 저죠? 그래, 이야기.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굴까요? 김 집사 아닙니까? 이 집사. 그렇게 말하는 이 집사, 박 집사, 니도 쌤쌤이다, 야.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냐? 김 집사, 이 집사가 아니고 너다.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 가면 나쁜 놈들 있죠? 이러면 갈구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직장, 현장, 학교 가면 그 사장이 나쁘고요, 그 직원이 못하고요, 내 밑에 하급 직원이 못해요, 나쁜 놈이에요. 이래 하지 말고 니다, 니. 이렇게 봐야 여러분 안에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이 맞다. 할렐루야. 재밌는 말씀. 이게 재미있을 줄 모르겠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최근에 제가 두세 증인이,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에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아버지는 착한데, 아빠는 착한데 이상해. 이상하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weird. 더 재밌는 영어는 뭔가 하면은 something's wro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틀린 게 있는 놈. 뭔가 좀 기괴한 놈, 이놈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이상하겠나? 이상한 목사, 이상한 아빠인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이상한 거 맞다고. 그 내가 그럼 맞다,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너는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럼 이건 맞다. 님 이상하다. Faster, you are weird. 너 이상해. 오케이, 좋아. 그래, 이걸 알았으면 이제 이걸 바꾸는 작업하면 되겠죠. 내가 진짜 이상하나? 진짜. 옛날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내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옛날에는 막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뭐 지금도 마음대로 하는 때도 있지만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기가 죽는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한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뭐, 밥 먹겠습니다. 밥 먹으라. 밥 좀 더 주세요. 살 빼라. 청소기 돌리세요. 청소기 돌립니다. 자, 뭐고,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왔어? 예, 갔다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역수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이제 여기 딱 서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뒤에 모르게 싹 해서 이렇게 딱 서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내를 팍 돌아보더만, 야, 이 성추행범아,
아니 그걸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재미로 하는 건데요. 재미 안 돼? 너무 강했나 이게? 이제 예, 그래서 그럼 잊어버리시고요. 내가 맞다. 내가 하여튼 자녀가 원래 크면 그렇게 여학생 자녀들이 있을 때 크면 막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안고 일하지만 중고등학교 가면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온 거 싫어하지 하잖아요. 그거 이야기한 건데 뭘 마치 우리 집안만 지금 이상한 것처럼 그래. 왜 그래 와 진짜 너무 황당하다 오늘 좀 진짜 그렇습니다. 자녀가 딸이 크면 아버지가 이래 가면 이거 싫어합니다. 얼굴 대고 이러면은 뭐 이빨 치고 온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다. 그런 그 수모 속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자. 오늘 주제는 수모를 뚫고 믿음을 지킨다. 그 내가 나쁜 놈이다. 그래. 오해받을 짓도 안 해야지. 오해받을 짓이네 그래. 그런 짓 하지 마.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미미하다는 걸 날마다 깨닫는 것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역사의 증거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폄하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라는 게 내 존재가 대체 어떤 놈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거 이거. 그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말씀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기 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하고 이제 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쫙 올라왔을 때 일어난 현상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에 참 재밌는 말씀 하나가 있죠. 무슨 말씀인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흡입되어서 주입돼서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건 남편의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죄 말이야. 너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자각이 계속 일어난 이후에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죄가 싫어져.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약동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입되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 각성 1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현상. 나 이제 죄 안 지을 거야 라는 현상들이 일어나야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그제서야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전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나 이제 이 죄를 안 짓고 싶어. 안 지을래요. 3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내 죄 안 지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원수, 죄를 나에게 주입했던 마귀를 이기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 단계가 어디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2장 14절이죠. 요한 1서 2장 14절. 저 보시죠.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이 거하다는 말은 리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안에 살아있구나. 리빙 월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구나. 그럴 때 너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흉악한 자가 누군가요? 사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처음 일어나는 것이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일어나고 내가 짓는 죄를 멀리하게 되면 당연히 귀신들을 이기죠. 그 정도 되면 그냥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옛날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70명 제자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렸죠. 이 가룟 유다가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군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가룟 유다는 뭐에 들려 있었죠? 성령에 들려 있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탄이 그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를 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역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이상하다, 이런 짓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거룩한 사람 같이 보이죠. 나는 나이스 가이, 나 멋져, 그래 보이죠. 근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지. 걔들은 뭐 축사도 당하면서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아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귀신 있으면서, 악한 영들이 있으면서, 영들의 영향력이 있으면서 나 깨끗한 놈이야, 나 홀리 피플, 나 거룩한 성도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빛이 쪼그라드니까 내 안에 죄가 인식이 덜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그 후레쉬의 광량이 증가하듯이 말씀의 빛이 7배처럼, 태양빛의 7배처럼 쫙 비치면 나의 모든 미세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내 안에 미세한 것들이 드러날 때, 아,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구나. 성경 백도가 아닙니다. 성경 암송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은 나의 미세한 죄를 인식하게 될 때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자각, 죄를 미워하고 이제 죄의 원수 마귀까지 몰아내는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분에게 접했을 때, 그분과 연결되어졌을 때 이 일들이 발생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로 딱 정리하죠. 그분과 접촉되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네 죄가 생각난다. 그분과 접촉했을 때 나는 와이프의 죄가 생각났는데요, 그 악령입니다. 여러분, 악령과 접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것도 막 영적으로 알아내. 다른 사람의 죄, 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요, 미래의 죄까지, 과거의 죄 쫙 알아냅니다. 왜? 악령의 역사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달라붙으면 내 죄, 내가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문방구에서 떼먹었던 500원짜리 그 동전이 생각난다니까. 그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야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그렇게 하셔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연결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게서 분리되면 고립되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고립되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가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수액이 흘러, 그 수액은 living water, 생수, 그 생수는 성령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죄에 대한 각성 일어나고 죄를 증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약간 교만할 때는 나는 사도들보다 좀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겸손해지고 말씀이 역사했을 때는 나는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보다 더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우리 집의 꼴통과 문제를 남편으로 봤는데 결국 내가 더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많이 보이죠. 여러분, 그거 분별력 아닙니다.
그거 성령의 악령들의 양신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영험해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집안에서 내 집안을 파괴한 놈은 내고 내 자녀를 괴롭힌 놈이 내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내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말씀의 역사다. 아직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더 잘못하지 않,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에 접해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 이 현상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축복드리고 오늘 말씀이 비록 염통과 쓸개 같은 쓴 말씀이고 때론 단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취사 선택 분별이라는 명목으로 뽑아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의 리바이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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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합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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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성령 그리고 다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보다 더 괴수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 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집안의 죄악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썩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나요, 우리 집안을 괴롭힌 자는 나요, 우리 자식들을 괴롭힌 자는 나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왜 시선을 다른 사람의 죄에 눈을 듭니까? 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죄와 나 자신의 무지와 나 자신의 실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떠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광,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리와 같은 말씀, 다리와 같은 말씀, 쓸개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먹길 원합니다. 나에게 맛은 다리 고기가 맛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쓸개의 말씀을 준비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어찌 뱉을 수 있겠나이까? 분별이란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해지면 내 죄가 부각되고 내 죄가 자각되고 내 죄가 생각이 나야 정상입니다. 나는 왜 비정상처럼 신앙을 하고 있었나요? 나는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우리 사장님의 죄, 우리 부하 직원의 죄, 우리 부하 직원은 이걸 잘못했고요, 우리 사장님이 이걸 잘못했고요, 이 목사는 이상하고요, 저 목사는 괴상하고요. 네가 이상한 것은 대체 언제 보느냐? 네 자신이 이상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상함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죄인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는 1등은 나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그것이 진짜 말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남편이 더 못됐어요, 우리 자식들이 더 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네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왜 네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던 걸 인정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나 항상 남이 잘못했고 항상 자식이 잘못한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는 언제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러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프리카 한 사람들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지만 민족이 다르지만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말씀과 같은 영으로 이제 이 연말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